오래전에 미국의 한 한인교회에서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이런 슬로건을 내걸었답니다. 한번 보십시오. 한번 읽어볼까요? 부모의 새벽 기도, 자녀의 평생 축복. 자녀의 새벽 기도, 부모의 노후 대책. 아내의 새벽 기도, 남편의 영적 성공. 우리의 속마음을 너무 잘 표현했죠. 그런데 말은 맞긴 맞는데 너무 속이 보이는 것 같죠. 기도의 수준을 떨어뜨려 놓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살짝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이 이 슬로건의 문구처럼 3사에 운율이 맞아 떨어지듯 딱 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기도하면서 은혜 충만한 경험을 하기도 하지만 기도 응답이 되지 않아서 때로는 또 실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 응답이 되면 좋지만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다시피 기도 응답이 되지 않으면 사실 마음이 섭섭한 게 우리 마음이에요. 그런 섭섭한 마음 들은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고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요즘 어떤 기도를 주로 많이 하십니까? 요즘 같은 시국이 혼란할 때는 자리에 앉자마자 나라를 위한 기도가 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뒤에 교회를 위한 중요한 기도 제목도 하기도 하시고 대학 입시 때문에 진학을 앞두고 있는 자녀를 두고 있다면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실 것이고 또 결혼과 여러 가지 사업적인 부분을 또 많이 기도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들의 기도 제목 대부분들이 삶의 필요에 의한 것들, 삶의 필요에 꼭 필요한 것들을 위한 기도 제목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학업, 직장, 건강, 자녀, 관계 등등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기도 제목들이죠.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기도할 때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다시피 하나님께서 예수로 응답해 주시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이 간정으로 신앙의 디딤돌로 삼고 신앙의 진보가 되어야 되고 설령 하나님이 노라고 응답하셨다 할지라도 더 나은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라는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데처럼 이 섭섭한 마음이 있고 그래도 좀 들어주시지 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것을 극복하면서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은 9절, 10절, 11절 내용을 중심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1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기도하느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여러분, 빌립보 교인들도 삶의 필요를 위한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귀신 들렸던 여종은 귀신에서 벗어나서 영적인 해방과 기쁨을 누렸지만 이제부터는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 여종이라는 표현을 들었을 때는 아직까지 결혼하지 않는 여인이라면 결혼을 위한 기도도 해야 될 것이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직장이라든지 여러 부분들을 두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간수는 어떻습니까? 간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지만 오직 황제에게만 충성을 맹세해야 하는 군인이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신앙 때문에 진급 또는 직장을 빼앗길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든지 제 직장을 지켜주십시오. 진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옷감 장사 루디아는 어떻습니까?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변수들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각자의 필요한 기도 제목들보다 물론 바울이 그런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했겠죠. 그러나 그보다 더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풍성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여기서 지식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에피그노세인데 이 단어는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것과 관련된 것으로 단순한 지식보다 완전하고 진보된 높은 지식을 말해요.
그냥 단순히 알고 있는 이런 피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어떤 분야에 깊이 알고 있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 바울이 이 지식이란 이런 이야기했을 때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교리와 깊은 지식을 말하는 거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왔어야 하며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했는가? 그리고 예수님의 성천과 부활과 재림에는 어떤 뜻이 있고 성령님이 누구인지 그 삼위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 완전한 수준까지 도달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난 뒤에 복학하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마 1990년대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때는 제가 여기 전포동에 있는 재건교회를 출석하고 있는데 한 번은 머리를 자르기 위해서 동네 미용실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 미용사 아주머니는 원래 이단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분이었지만 커트를 잘한다는 소문이 있어서 그 미용실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 미용실에 들어가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그 스피커에서 목이 쉰 듯한 사람이 찬송가 같은 것을 부르는데 마치 괴물 같은 목소리였어요. 얼마나 귀에 거슬는지 모릅니다. 귀에 거슬리지만 머리를 자르고 있는데 그 아주머니가 총각 참 착하게 생겼네. 제가 좀 착하게 생겼죠? 네. 그래서 뭐 이야기를 하시면서 자기 보고 저보고 자기 교회를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머니 저는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자 자기가 믿는 이단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듣고 있다가 아줌마 그래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구원자예요 라고 대답하자 그 아주머니 하는 말이 대뜸 예수는 실패자이고 예수는 마귀 새끼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 길을 의심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믿는 교주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이 구세주라고 하더군요. 그 아주머니는 한국의 대표적인 이단 중에 하나인 영생교 조희성 씨를 믿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그것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지 전혀 반박하지 못하고 있는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그때 그 사건이 계기가 되어서 집에 돌아오자마자 성경 읽기 시작하고 새벽 기도를 가기 시작하면서 목사님과 큐티를 하고 그때부터 신학 서적을 읽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10여 년이 지났지만 거짓 교사와 유대 율법주의자들로 인해서 언제든지 믿음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니 지금 세워진 교회들마다 거짓 교사들과 율법주의자들로 인해서 교회들이 몸살을 앓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도 반드시 이런 자들이 가서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다른 어떤 기도보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풍성하기를 기도했던 것이죠. 한국 교회들이 신천지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런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들에게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얼마나 무지하고 우매한지 알겠느냐라고 야단치는 것 같았습니다. 교회를 10년, 20년 다니고 수십 년에 다니면서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었으나 바른 교리 위에 믿음을 세우지 못하니까 신천지 같은 이단에 가서 말씀을 듣고 그걸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결국 자신도 영적으로 죽을 뿐 아니라 자신의 자녀와 자신에 따르는 모든 사람들까지 지옥으로 인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주일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이전 사도신경 끝부분에 저리로서 산잡아 죽은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심판하러 오신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저리로는 적이죠. 그래서 개혁된 이 사도신경에는 거기로부터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기가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 우편이죠. 그러면 거기로부터 오시는 예수님은 어떤 몸을 입고 오십니까? 부활의 몸을 입고 오십니까? 아니면 다시 인간의 몸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이 탄생되어 오십니까? 부활의 몸을 입고 오시죠. 그러면 이 땅에 자칭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엄마의 몸에서 태어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부활의 몸을 입어야 되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와야 되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난 뒤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을 입은 사람을 재림 예수라고 믿으니 이게 얼마나 우매한 일입니까? 그러니 여러분, 바른 진리와 교리 위에 나의 믿음을 세우는 일에 게을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올해 교리 공부가 어려워요. 지겨워요. 하지만 교리 위에 내 신앙을 바로 세우지 못하면 이런 거짓 교사들의 게임에 금방 넘어가게 됩니다. 부지런히 말씀을 읽고 배울 기회가 있을 때 더 많은 깨달음을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배워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어떤 사람들 앞에서도 나의 믿음을 담대히 증거할 뿐 아니라 변정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총명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말로 총명으로 번역된 이 헬라의 원뜻이 무엇이냐면 감각적으로 꿰뚫어 보는 통찰력과 분별력을 말해요. 무엇이 약한 것이며 무엇이 선이며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는 지식적으로 학문적으로 그 분야에 전통한 사람들이 있죠. 공부와 연구를 통하여 원리와 이론적으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북 스마트라고 부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론 전문가들이죠. 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교수님들이나 어떤 분야의 박사님들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현장 경험과 기술적으로 그 분야에 탁월하게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학문적으로, 그 다음에 이론적으로는 잘 몰라도 그 분야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정통한 사람들이죠. 그런 분들을 스트리트 스마트라고 불러요. 쉽게 이야기를 하면 현장 전문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북스마트 이런 분들을 더 우대하는 경향이 있지만 서구 세계에서는 스트리트 스마트, 길거리 현장 전문가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우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한 이 총명은 북스마트와 스트리트 스마트 이 두 가지가 합쳐진 것을 의미합니다.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죠. 이론적으로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교리를 잘 알고 있고 이 지식과 교리를 삶의 현장에 적용하여서 잘 알고 있는, 그래서 어떤 일들 가운데에 분별력과 통찰력이 뛰어난 사람을 말합니다. 이것이 총명이에요.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지식과 교리적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삶의 영역에 잘 적용되어져서 또한 나아가는 분별력과 통찰력이 있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잘 준비되어 있으면 웬만한 이단들이 봐도 끄떡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총명으로 무장하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로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10절에도 분별하여, 로마서 12장 2절에도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되어 있죠. 여기 분별하다는 말에 헬라어 뜻이 뭐냐면 금속의 순도를 시험하거나 화폐의 진위를 시험할 때 사용하는 기술적인 용어예요. 마치 위조지폐 감별사가 아무리 정교하고 위조된 지폐일지라도 감별해내듯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총명으로 무장하면 여러 복잡하고 다양한 사항들 속에서도 지극히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딱 집어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말씀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위조지폐 감별사들이 어떻게 훈련받습니까? 여러 다양한 위조지폐들을 보면서 훈련받습니다. 아, 여기는 이게 위조지폐구나, 저것은 이게 다르구나, 컬러가 다르고 종이의 재질이 다르구나 라고 훈련을 받습니다. 하지만 상상을 초월하는 위조지폐들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위조지폐들만 본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교과서는 진짜 지폐라고 합니다.
진짜 지폐를 계속해서 보고 만져보고 비춰봄으로써 진짜에 대해서 익숙해지면 가짜를 보는 순간 뭔가 모르게 어색하고 이상하고 틀리다라는 느낌이 온다는 거예요. 말은 할 수 없지만 찝찝하고 이상한 느낌이 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진짜에 익숙해 있기 때문이죠. 성경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총명으로 무장하면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악한 것이며 또한 약하다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어떤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를 할 때 이것은 뭔가 잘못되어서 내가 들어보니까 이것은 아닌 것 같아 라는 뭐라고 말로 딱 꼬집을 수는 없지만은 야 이건 이상하다라는 그런 분별력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상 또는 진앙이나 직장에서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은 이것을 하고 싶은데 아니 그 사람이 제의해오는 그 제한 조건들이 너무나 완벽한데 가만히 기도해보면 이거는 뭔가 이상하다 찝찝한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무장하면 어떤 선택을 할 때에도 그 다음에 말씀 공부를 할 때에도 무엇이 잘못되었고 어떤 것이 올바른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이런 능력으로 좀 무장되길 바랬어요. 왜냐하면 이단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잘못 가르친 교사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빠지지 않도록 무장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많은지 몰라요.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중심을 한번 보십시오. 통일교회도 있습니다. 안실교회도 있죠. 저기 또 대순진리교회도 있죠.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무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총명이 풍성해지면 진실하여 허물 없는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한번 더 읽어볼까요?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며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분별할 뿐 아니라 진실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진실한 단어의 헬라어 뜻은 햇빛이라는 뜻의 명사와 판단하다는 동사가 합쳐진 말이라는 거예요. 햇빛, 판단하다는 이 동사가 합쳐진 거예요. 즉 햇빛에 비춰서 판단하는 뜻으로서 흠없는 투명한 섞이지 않는 이란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진실이란 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헬라어 원문을 찾아보니까 이 진실이라는 단어가 왜 햇빛에 관련된 이야기로 나왔는가라는 어원이 나와 있는데 그것은 토기 장사들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토기를 굽다 보면 금이 가죠. 금이 가면 깨트려 버려야 되는데 어떤 토기 장사들은 금이 간 곳에 나무로 메꾸어서 그 다음에 이게 색을 입혀서 거짓으로 판다고 합니다. 그래서 토기를 살 때는 항상 햇빛에 비추어 봐서 이 토기가 깨어진 것이 있는지 없는지 분별해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진실이라는 말이 햇빛에 비춰 본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총명이 풍성해지면 풍성해질수록 깨끗하고 흠이 없는 신앙으로 만들어져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삶 속에 깊이 뿌려 내려 있는 더럽고 악한 것들을 몰아내고 밖으로 밀어내기 때문에 깨끗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내어보내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뭔가 모르게 깨끗하다는 걸 느끼면 오는 것입니다. 뉴질랜드 북섬에 로토루라는 곳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이 로토루라는 곳은 여전히 화산 지역으로 여전히 진흙이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그 지역에 가면 유황 냄새가 온 도시를 진동합니다. 이곳에서 한 40분쯤 떨어진 곳에 하무라라 스프링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저기 보이죠? 저기 계단으로 내려가서 저 난간에 보면 밑에 물이 보이는데 파란 곳에 물이 샘솟아서 올라오는 곳이에요. 저기서부터 바다까지 15m쯤 되는 샘바닥에서 얼마나 맑은 물이 콸콸 쏟아 나오는지 몰라요. 저기서 물을 떠갑니다. 물이 쫄쫄쫄 나오는 것이 콸콸콸 쏟아져 나와요. 시간당 나오는 물의 양이 올림픽 수영장에 2개를 채울 수 있는 양이라고 하니 얼마나 많은 맑은 물이 흘러나오는지 몰라요. 이 물줄기를 쭉 흘러가 보면 흘러가는 곳곳마다 깨끗합니다. 물고기들이 움직임이 다 보여요. 얼마나 맑은지 몰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총명이 풍성하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가 펑펑 쏟아져 나옵니다.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가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나와서 온갖 더러운 생각과 죄된 악한 것들을 다 씻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혼탁하고 탐욕과 정욕으로 가득 찬 마음이 어느 순간인가 깨끗하고 정화되어집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저는 우리 부산북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해져서 삶의 전 영역에서 진실되고 깨끗해질 뿐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복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많이 있어야 돼요. 내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버림의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내려놓음의 종교가 아니에요. 명상하고 묵상함으로 내 분미를 내려놓고 없애는 종교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채움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성령으로 채워서 그 채워진 말씀과 그 성령으로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을 밀어내고 씻어내고 없애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능력이 있는 종교이죠. 이런저런 복잡한 마음들이 단순해지고 약해지고 무너졌던 마음들이 내 안에 채워진 말씀을 힘을 얻는 종교가 바로 우리 기독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이든지 TV든지 너무나 우리의 관심을 많이 빼앗지 않습니까? 오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힘든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깊이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깊이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나를 지키고 그 말씀이 힘을 얻게 만들어서 여러 어려움 속에서 이겨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지식과 총명이 풍성해지면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의의 열매가 가득하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해라. 여기서 의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성도들의 선한 행위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진실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기 때문에 당연히 그 삶 가운데에 의로운 열매가 맺히는 건 당연하겠죠.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이 열매를 성령의 9가지 열매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한번 잘 보십시오. 이 9가지 열매 중에 자신의 이익과 욕망을 채우기 위한 열매가 있습니까? 분열과 다툼을 일으킨 열매가 있습니까? 여기 있는 열매는 교회와 사람을 섬기며 돌보기 하기 위한 열매이며 믿음을 온전히 지키기 위한 열매이죠. 그러니 믿음 좋다고 말하는 사람이 이 9가지 열매가 아닌 다른 열매를 맺으면 그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종교 의식은 신앙 고백의 행임에 틀림없습니다. 즉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헌금 내는 것은, 이런 종교 의식은 나의 신앙의 고백의 표현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앙 고백 없어도 얼마든지 이런 종교 행위를 외식적으로 가식적으로 할 수 있어요. 나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말입니다. 종교 의식으로 자기를 속일 수 있지만 그러나 삶은 속일 수가 없어요. 같이 지내다 보면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다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영성이 충만하지 않아도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면 이 사람은 정말 세상적인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는 것처럼 저도 느껴요. 그러면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저는 1996년도에 신대원에 입학했습니다. 그때 다락방이 한참 유행했습니다.
신대원 들어가기 전에도 영도에 있는 그 교회 가서 몇 번 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그 교회에서 교육을 받고 열심을 내는 사람들마다 자기 교회에 돌아가서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목사님의 목회 방향이 잘못되었고 설교도 잘못되었고 교회에서 가르침 받는 내용도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더군요. 오직 그 교회에서만 가르치는 것만 맞다고 했습니다. 같이 공부한 전사님들 중에서도 거기에 심취되신 분들은 기존 교회를 얼마나 비판하는지 몰라요. 저는 그들에게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면 교회의 부족한 부분들과 성도를 위해서 더 헌신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좀 더 깨달았다면, 내가 많이 받았다면, 내가 은혜를 더 많이 받았다면 그 교회에 필요한 부분들을 보게 만들었고 그 교회의 부족한 부분을 보게 만들었다면 하나님이 그 눈을 여기 만들으셨으니 그것을 자신이 메고 가라는 뜻이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틀렸습니까? 근데 그들은 계속해서 비판했어요. 결국 문제가 되어서 학교에서 다락방과 관련된 것에서 나오라고 했을 때 그분들은 학교를 그만두고 그 다락방으로 갔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된지 몰라요. 갈라디아 5장에서는 성령의 9가지 열매만 언급하지 않습니다. 육체의 일도 언급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육체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어떤지 설명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말씀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고함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든지 육체의 열매를 맺든지 이 둘 중에 하나를 맺는다는 것이에요. 예수를 구주로 믿는 성도들 살면은 육체의 열매, 이 육체의 열매는 점점점 작아지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풍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하나님께 사랑하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반드시 육체의 열들은 죽어가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완벽하고 완전하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완전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신앙은 방향성이라 이야기했죠. 육체의 열매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에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냐는 거예요. 어디 지점이 있느냐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어느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냐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히는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느냐 아니면 육체의 열매가 맺히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냐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때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있냐를 보지 않습니다. 그죠? 목사이냐 장로이냐 직분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신앙이 어느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냐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삶의 열매가 많이 맺히고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들의 배우자, 여러분들의 자녀,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직장 생활하는 분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어떤 열매가 많이 맺히고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히고 있다고 말씀 들으시는 분들은 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그쪽을 향해 달려가셔야 됩니다. 혹이 6의 열매가 많이 맺힌다면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돌아보시면서 방향을 틀어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히는 쪽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내 힘으로 절대 드릴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감동이 회복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기도 제목들이 있듯이 빌립보 교인들도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필요한 기도 내용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어떤 기도보다 빌립보 교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총명으로 무장하기를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무장해야지만 거짓 교사들에 넘어가지 않고 바른 믿음을 지킬 수 있기 때문이죠. 아울러 진실한 사람이 될 뿐 아니라 풍성한 의의 열매가 맺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들도 우리 삶의 필요를 위한 기도를 많이 하시되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총명이 풍성하기를 매일매일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잘 분별하며 진실한 사람, 풍성한 의의 열매가 맺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복되며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